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 면에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나눠서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것인지,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서도 낮은 경사면에 위치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 여러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4일이 지났는데 이 4일 동안 무수한 영적 싸움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돕기는커녕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명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제 곧 얻게 될 영광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신들이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찢길 몸과 흘릴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힘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겟세마네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일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예언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도망하고 사라질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베드로가 그 근처를 서성이기는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남은 것은 재판의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만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알고 겪으셨고 이제 또 보시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 와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배신감 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데리고 산에 갔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도 그들과 사이에서도 늘 다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애정하셨던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평행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하는 중에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데도 그들은 그냥 잤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것밖에 안 될까? 그게 괜찮은 걸까?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절박함이 당신이 표현하시는 마음, 이미 당신이 표현하시는 마음에 잘 들어가 있고요, 또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자세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마음 먼저 볼게요.
내가 고민이 되어서 너무 고민이 깊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그냥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고백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러셨냐면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때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은 없어요. 그 앞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이,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사들은 그 마음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에 흔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심히 놀랐다, 내가 너무 슬펐다, 심히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강한 동사들이 마가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들은 척 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진짜 대답한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걸 뻔히 보이거나,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10명이면 10명 상처받겠죠. 힘들겠죠. 저게 무슨 목사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무 심하게 힘들면 교회 떠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리라는 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런 자세, 땅에 엎드리다라는 자세를 우리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언제 나왔냐면 3년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 땅에 엎드린다는 행동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왜 땅에 엎드렸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낫기를 탄원할 때 그때 엎드렸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가 마지막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와서 땅에 엎드렸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가르침을 얻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참된 가르침을 얻고 싶을 때도 와서 땅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홀로 산이나 아니면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표현들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이 어땠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처음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마태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 그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시면서도 그 시간을 피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탄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간절함만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마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하반절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실제 마음이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36절의 직접적인 기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표현으로는 가능하시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랑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은 가능하오니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35절에 마가의 입을 빌렸을 때는 이때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였고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그 언어로는 뭐였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였어요. 이 두 문장도 정확히 다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는 자신의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다시 한번 그대로 옮기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정말 이것을 피하고 싶었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뜻이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 그랬어요.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그 기름을 따는 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그곳은 자연스럽게 불리게 된 거예요. 틀이 있는 그 장소를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짜듯이, 열매의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틀어 짜내시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심히 놀랐다고 읽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영적인 기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기도였지만 예수님 당신이 가진 온 마음과 온 몸과 자기 전부를 걸고 외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였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대천덕 신부님, 예수회 신부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이 대천덕 신부님은 미국에서 원래는 미국인인데 선교사 부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태백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예수원을 설립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수도원 운동, 영성 운동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선두 첫 주자가 돼서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분이 뭘 많이 얘기했냐면 모두가 함께 정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가치를 매겨서 부를 창출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그분은. 그래서 토지는 모두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거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걸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이 아니라 뭘 가지고, 땅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뭘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토가 뭐냐면 노동과 기도예요. 노동과 기도.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는 땅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돈이 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흘린 땀으로부터 먹거리가 나와야 된다. 땀 흘리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도 안다고요.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의 또 하나의 먹거리여야 된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 먹거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좋은 이름이 있을 거, 또 근사하게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마다하고 예수원이라고 지었어요. 모든 땅은 하나님 거라는 토지 공개념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원이라고 지었고요. 그저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는 정원이면 그것으로 좋지 않겠냐고, 만족하지 않겠냐고 예수원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는 꼭 노동을 시킵니다. 누구라도 시켜요, 여러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값 할 만큼 그렇게 노동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냥 뭐라도 시키냐면 가서 고추라도 따다가 같이 밥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곳에 가면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땀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당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해내려고 애를 쓰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 힘에 붙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오는 그 십자가에서 이 진짜 그 자신을 다 버리는 그것을 이미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셨다.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은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주면 내가 이 시간 버틸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자. 이 시간만이라도 나와 좀 깨어 있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기라도 하셨냐면 정말 잠깐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오시면서 너희들 진짜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니?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부는 딴 생각에 잠겨 있고, 일부는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거고요. 일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거는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저 복음서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게 그래서 나와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저 깨끗이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이 문을 나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요.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찾아오셨던 3번 모두 단 한 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육체적 상황을, 피로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오시는 장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너희들 그냥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졌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걸 3번이나 다뤘을까요? 그랬다면 그렇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고 있었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3번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 3번의 장면 중에서 그 기도의 내용은 딱 한 번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3번이나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장면이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장면은 3번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3번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한 번밖에 기록 안 하면서, 마가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 초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눈이 피곤해도 그건 지금 예수 앞에서 변명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마가는 우리들에게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저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저 어떨 때는 감동받는 것 같지만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많은 우리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냥 이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찮지 않다고요. 내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기도를 부탁하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함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앞뒤 문맥으로 이해하면 지금 이들은 지금도 영적인 깨어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싸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영적 싸움에서 그들은 유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위에서 서야 된다는 걸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들은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것을 이길 힘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 내가 간절히 소망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지, 너희들 연약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내 육신이 약하니 어쩌겠냐, 이렇게 들리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전체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여기에서의 마음은 변덕이 심하고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그걸 가르치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서 제대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여러분, 변덕이 심하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는 깨어 있을 수 없다. 너는 그걸로는 깨어 있을 수 없으니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애써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정확한 뜻이에요. 어디에도 여러분, 너희들 괜찮으니까 그죠? 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걸 핑계 삼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할 만큼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지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또 잤어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영적 패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저도 괜찮은 것처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벗어나서 그냥 지고 패배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요. 안 그래야 되는 거 저도 알죠. 근데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결단하거나 주님 앞에 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듯,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저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명백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홀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 고통을 갖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에 제자들은 핑계를 댔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잠을 자는 것이 괜찮았던 거예요. 인간들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위한 고난에는 거기 자고 있는 제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을 예수님은 그저 담담히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그분은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두렵고 참혹한 길을 외면한 채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자고 있는 것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저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정말 아주 조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목회하다 보면 정말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오해든 뭐든 그냥 다 목사가 뒤집어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 이야기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알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목사 이야기 하는 거 그냥 둘이 할 수도 있고 셋이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싸게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심하게 욕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은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목사는 교인 개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입에서 꺼내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만 두고 오해받을 일이 너무 많죠. 누구의 말 한마디 좋지 않게 전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일을 조금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교우들에 대한 작은 안 좋은 이야기라도 섞여 있으면 그 일 그냥 하지 않고 모든 거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15년 차예요. 15년 이제 채워져 가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저랑 싸우고 나갔든 나간 사람이든 아니면 여기 누군가가 여기서 지금 저로 갈 기회가 없든 15년이 넘고 제 목회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저로부터 누군가의 나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런 얘기를 김만종 목사가 누구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설명하면 그래도 나도 여기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게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에는 무수한 일들이 생겨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한 번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절대 안 해요.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목회는 결국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옆에 아무도 없는 시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목회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혼자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주 조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너무 큰 회개가 됐어요. 마음에 회개가 되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암담해졌어요. 내가 사실은 제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 합리화할 거 다 하고 살아가고 그 겟세마네에서 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오만함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결국 나도 자기 위로밖에 찾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들면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한번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것이든지 다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앞에서조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신앙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신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점점 더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다 보면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근데 포도주를 꽤 큰 잔에다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 예전 외에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졸리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제자들도 포도주를 많이 마셨고 그래서 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자들은 겨우 만찬에서의 포도주 4잔 때문에 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커피를 40잔을 마셨을지라도 그곳에서 잤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의 4일 동안 올바른 영적 안목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여러 번 쳤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치던 그들의 자신감이 뭐였냐면 단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알량함을 내세우는 자기 만족으로 그들은 소리쳤던 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않아요? 나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리고 그건 사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진짜 주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 그 알량한 자신감이 우리 속에 있어서 큰 소리 치면서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신앙이 괜찮다고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여러분, 뭘 잘했다고 자고 쉬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쉬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돌리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원어에 훨씬 가까워요. 너희가 아직도 자고 쉬고 있니? 그만하면 충분해. 여전히 자고 있는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이미 너희들은 이 현장에서 지고 말았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지지 말아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관절함은 지금 외면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의 죽음을 앞두고 죽을 것 같이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 참혹한 기도의 현장에서도 자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그 제자들 사이의 이 큰 간격, 이 간격이 주님께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이제는 좁혀졌으면 좋겠다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이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제자들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정말 그 예수님께 내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깨어있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졸면서 못 이기겠다면 기어서라도 예수님 옆에까지 가서, 그래서 그분 옆에서 같이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냥 괜찮다고 여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는 우리의 이 자신감, 자기 만족이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우리의 간격이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간격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점점 채워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